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이제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하나의 관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 과정에서 3번이나 거듭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아니라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죠. 또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중적인 제자들에게 대한 가르침과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 속, 그런 여정 속에서 지금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때 그때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과 다르게 특별히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데 그때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그 가르침과 하나의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산상설교를 마치고 처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그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그 자기 하인이 병이 든 걸 가지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와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그 가르침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우리를 위해서 막 구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병이 걸리면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거죠.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의 가르침에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디메오의 상황이 바로 그와 유사한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과 이런 어떤 괴로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죽음 이후에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뭐와 같다는 거예요? 소경과 같다, 맹인과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맹인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 근데 오늘 이 인물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 있고 바는 이제 그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바로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이 사람 자칫 이제 그 사람의 이름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를 해 주는 겁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다. 자,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쓰는 그런 표현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름들을 등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이 되었다,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평민들 사이에 이런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메오였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나 어떤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그런 유지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집안이 몰락하면서 그 아들이 영양실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맹인이 되지 않았을까,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길가에 앉았어요. 앉아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눈을 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지였으니까. 근데 47절이 중요한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골에 보면 이렇게 고물상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차에다가 야채 장사하는 야채를 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싣고 막 방송하면서 막 다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릅니다. 그죠? 부르는데 고물 이러니까 막 부르죠. 고물상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거나 그러면 고물상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죠? 김 사장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 할 때 지금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소리만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듣는 거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뭐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냐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다르게 표현하죠. 사람들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메시아가 갖고 있는 별명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즉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자기들에게 어떤 그런 아주 강건한 나라, 또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아주 견고하고 아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백정백승했던 그 다윗, 그 왕이 다시 와서 왕권을 회복해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고백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아까도 제가 뭐 비슷한 뭐 예를 들지 몰랐지만 고물상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을 때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좀 친근감 있게 부르듯이 이 바디메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신앙적인 고백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보면 이 사람 아까도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거지였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배움의 과정도 있었고 나름대로 또 어떤 사회적인 부를 누리기도 했었는데 집안의 몰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거짓 신세가 되고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대한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적인 그런 접근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소경과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뭐 당연히 조용하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소리 질렀으면 어떻게 보면은 좀 제어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질렀기 때문에 더 잠잠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고백은 메시아라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대놓고 메시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랬으면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숨기는 거죠, 말은. 지금 제자들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께서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힘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죠. 여전히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과 그런 기대를 갖고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 말을 조심하고 막 숨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이제 예수께서 이루어낼 이제 제자들은 생각한 거죠. 이렇게 아주 조용히 침투해서 이제 권력을 차지하는 이런 어떤 방향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정보를 누설한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래서 뭐 꾸짖었다, 잠잠하라 막 이렇게 나오죠. 꾸짖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주 강력하게 나름대로 제재한 걸 보면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당연히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용하게 이 역사를 이 개혁, 이 놀라운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맹인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정보가 누출되고 막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염려들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불쌍한 존재죠. 그냥 거지가 말 한마디에 이렇게 뭐 그를 꾸짖고 그를 뭐 제어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그런 어떤 잘못된 메시아관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대놓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어질 어떤 기회들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 속에서 또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제재하는 이 과정 속에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과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결국 바디메오는 그것을 극복을 하잖아요. 뭘로 극복을 해요? 소리를 크게 소리 질렀다. 47절에 보면 소리를 질렀다. 48절에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방해와 저항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갈구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고 자기를 제재하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앞에 어린아이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뭐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매달이 우리 젖 먹던 힘까지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거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거기다 힘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갖지 않는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방법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데 봉사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죠. 그럼 그게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거죠. 다른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그냥 세상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항하고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죠. 끝까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지만 주님이 가지는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아버지 그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많은 것들을 숨기고 또 많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마다 주님 그렇게 아버지여 잠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가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또 최대한 발휘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되고 주님께서 가신 그 아버지 고난의 길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